계시록 2장을 봅니다. 일곱 교회를 보기 전에 계시록이 2000년 사도 요한 사도 시대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그 2000년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그걸 확실하게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성경 이 구조를 보면 참 성경은 신기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구약 성경 4000년, 신약 성경 2000년 그렇게 성경을 구분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요. 성경 자체는 2000년, 2000년, 2000년 세 번의 2000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 12장이 시작되기 전까지가 2000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예수님 초림한 때까지가 2000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한 후부터 재림한 때까지의 역사가 2000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6000년 역사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 이제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2000년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초림 때까지가 2000년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세 번째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도 2000년의 역사를 성경에 분명히 계시해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2000년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역사가 아니에요. 사실 성경은 초대교회 때 다 써지고 맞춰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그때의 계시가 주어졌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계시 받은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죽는 그때가 1세기 끝나는 그 무렵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로 살았던 그런 역사가 아니고 1세기로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이 끝납니다. 그러면 1세기가 끝난 그 후부터 재림 때까지의 역사는 뭘로 기록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 전에 이 기록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예언으로 주셔야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마지막 때에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예언으로 계시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자체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들에게 속히 일어날 그 일을 계시해 주기 위하여 계시록을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어느 한 시대에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만 이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자기들에 관해서 계시록이 말씀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그들만이 하나님의 종이고 지난 2000년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없었느냐?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들에게 속히 이루어질 일을 계시해 주기 위하여 계시록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마다 그 시대에 속히 이루어질 그 일을 이 계시로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시대마다 그들에게 이루어질 일을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까 계시록은 2000년 역사,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재림할 때까지의 역사를 예언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흐름 자체가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교회가 쭉 흘러가죠. 흘러가서 어디로 가느냐?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 단순히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7교회가 흘러가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이루어지는 그 새 예루살렘 교회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의 말씀이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역사를 확실하게 예언으로 주신 것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7교회가 각 교회들이 그 시대에 이제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교회들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느 때, 어느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구분해서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시대에 다 이 필요한 말씀을 주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게 흘러가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그냥 뭐 복음서나 사도의 편지서나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었다. 그러니까는 그 시대에 자기들에게 주신 확실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러한 교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계시록의 말씀이 예언이 안 되는 거죠. 그 시대에 그들에게 주신,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필요한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하여 계시록을 주어버렸다고 하면은, 그러면 계시록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책이 되어버립니다. 자, 7교회가 각 교회마다 어느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2장 제 28절, 이 28절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26절부터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기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기는 그들에게 그 보상만 주는 것이 아니라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그는 이기는 자예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끝까지 신앙을 하면서 끝까지 두아디라 교회에서 작용하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그 사람,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끝나는 그때입니다. 이기는 그에게 새벽 별을 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새벽 별은 당연히 이제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날이 시작이 되는 그 새벽에 뜨는 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별을 준다는 말은 두아디라 시대에 끝날 때가 이제 새벽 별이 주어지는데, 그 이전 두아디라 시대는 한밤중 시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밤중 시대를 우리는 암흑시대, 한밤중이니까 깜깜한 흑암만이 있는 그런 시대죠.
암흑 시대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암흑 시대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유럽에 암흑 시대가 있었던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게 바로 중세 암흑 시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별은 중세 암흑 시대가 끝나는 그때에 주어지는 별, 그 새벽별이 이제 오면서 날이 새워서 이 그 암흑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 새벽별이 바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로 말미암아 중세 암흑 시대에 그 중세 암흑 시대를 만든 그 이 주체가 로마 천주교 로마 교황권입니다. 그 로마 교황권이 완전히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서 더 이상 로마 교황을 따라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빛이 충만하게 비추도록 그렇게 했고, 그때부터 이제 암흑 시대가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하는 그런 빛의 시대, 낮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두아디라 시대가 끝나는 게 언제겠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 그때죠. 그때가 바로 1517년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시대가 끝나는 건 1517년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중요한 그 시간표를 두아디라 시대가 끝나는 그 시간표 1517년이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17년부터 이제 개신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런 개신교회로 이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싸워서 그 진리의 말씀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일어납니다. 그게 계시록 1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자, 계시록 11장 7절을 봅니다. 저희는 두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두 증인. 이 두 증인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두 증인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있느냐? 계시록 11장을 공부할 때에 확실하게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 두 증인이 이제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개신교회로 이어진 거죠. 신과 성경 진리가 개신교회로 이어진 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 이 두 증인이 1260년 동안 증거를 한다고 해요. 그 1260년이 1798년에 끝나요. 그것도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11장을 공부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인데요. 1798년에 그 두 증인의 증거가 끝나게 되는데, 그때쯤 해서 무저갱으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와서 이 두 증인, 신구약 성경의 진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신구약 성경의 두 진리의 말씀을 이기고 그 진리가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도록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이 짐승이 불란서 혁명입니다. 이 불란서 혁명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히 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 공격을 받고 그 진리가 생명력이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란서 혁명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789년에 일어났어요. 이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이 개신교회로 이어진 하나님의 진리와 전쟁을 일으켜서 마침내 그 신구약 성경의 진리를 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1789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까지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 시대예요. 사대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올바로 전해졌고, 그 진리를 따라서 그래도 올바른 신앙들을 하고 있었는데, 사대교회가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이 사단의 세력, 이 하나님의 진리와 싸우는 그런 전쟁의 역사가 필라델비아 시대에 일어납니다. 그것을 필라델비아 교회에 예언하고 있는데, 그게 필라델비아 시대에 주어 있는 이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예요. 이 계시록 3장 9절에 사단의 회가 일어나는데, 그 사단의 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더불어 싸워서 그 진리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시대 동안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빌라델비아 시대가 끝나면 그 전쟁이 끝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 11장 7절에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쟁에서 이겨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사단의 거짓말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싸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 정복이 돼버리고, 그 대신에 사단의 거짓말이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돼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시대가 끝나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단의 거짓말을 믿으면서 그 거짓말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으면서 그 진리가 사단의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 눈이 멀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 멀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시대 이 사단의 이 회에 이들이 사단의 거짓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진리와 싸워서 진리를 이기고 완전히 진리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역사를 하는데, 그 빌라델비아 시대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와 싸우도록 하는 사단의 거짓말이 바로 세대주의입니다. 그 세대주의가 완전히 승리하고 교회를 장악을 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빌라델비아 시대에 계속 일어났는데, 모든 교회가 그 세대주의를 열렬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 세대주의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런 때예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1948년까지 계속되는 것이고, 1948년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1948년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교회 시대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부터 재림까지의 그 시대는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종교개혁하기 이전, 이제 로마 교황권, 로마 천주교회가 중세 암흑시대, 암흑으로 끌어가 버렸는데, 그렇게 암흑으로 끌어가는 그런 역사를 하려고 하면 이 로마 교회가 철저하게 사단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모든 교회를 장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에베소 교회는 참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에베소 교회 말씀하는데 바로 그러한 내용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도하는 동안에 사단의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교회로부터 사도들이 밝혀서 끊어내 버리고, 하나님의 순결한 진리를 따라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사도들이 지도할 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시대는 사도 시대예요. 초대 교회죠. 그러면 사도들이 이제 다 죽을 때까지가 에베소 교회 시대인데, 이 사도 요한이 AD 96년 무렵에 계시록에 이 계시를 받고, 그리고 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제 죽음으로 에베소 교회 시대가 끝나는데, 사도 요한이 이 96년에 계시록 예언을 받고 그 후에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1세기 끝나는 무렵에 사도 요한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가 에베소 교회 시대예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시대가 서머나 교회 시대인데,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 시대가 끝나가면서 영적으로 많이 퇴보를 해버립니다. 그걸 너희가 처음 사랑에서 떠났다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를 하고 계시죠. 그렇게 처음 사랑에서 떠난 그들의 믿음이 많이 퇴보한 상태에서 이제 서머나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서머나 교회 시대에 사단의 회가 생겨나요. 사단의 회당, 빌라델비아 그 시대에 사단의 회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단의 거짓말로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와 싸워서 그 진리를 완전히 죽이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한 존재가 사단의 회입니다. 그 사단의 회가 서머나 시대에 생겨나서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완전히 사단의 교회로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단의 회가 일어나서 사단의 거짓말을 교회를 정복하려고 하면 그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와 싸워서 그 진리를 교회로부터 몰아내고 하나님의 진리 대신에 사단의 거짓말의 교회를 장악을 해야, 그래야 이 사단의 거짓말이 이제 교회를 완전히 지배를 하게 되어서 그 교회가 완전히 사단의 교회가 되어버리는데,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사단의 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배도하면서 사단의 회가 되어버렸고, 그런데 로마 교회가 사단의 회가 되어서 모든 교회, 동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정복하고 장악을 해야 이 사단이 모든 교회를 이제 지배하게 되는데, 로마 교회가 사단의 거짓말을 완전히 준비했다고 해서 동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사단이 일으킨 자가 콘스탄틴 로마 황제입니다. 콘스탄틴 황제로 하여금 로마 제국의 왕이 되게 하고, 콘스탄틴 황제로 하여금 로마 교회로 개종하게 만들어요. 그때가 바로 313년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시대는 이 콘스탄틴 황제가 개종해서 로마 교회에 힘을 주고 모든 교회에 마치 그 구주처럼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들에게 핍박이 있었던 것을 핍박을 완전히 없애는 신앙의 자유를 주니까 모든 교회들이 콘스탄틴 황제를 열렬하게 환영하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교회에 이 모든 힘을 실어주는 그 일을 시작으로 로마 제국의 모든 황제들이 전부 다 로마 교회에 자기들을 다 바쳐 로마 교회를 모든 교회의 머리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때가 바로 버가모 시대예요. 버가모 시대는 이 로마 황제들이 자기들의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로마 교회를, 모든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이 교회 우두머리로 만드는 시대가 바로 버가모 시대예요. 그래서 버가모 시대가 끝나면서 로마도 완전히 망하죠. 로마가 망해야 이제 로마 교회가 이 로마 황제들이 있는
그 위치에 올라서고 그 권력이 계속해서 황제들이 로마 교회에 몰아주었으니까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그 권력을 이어받아가 중세 온 유럽을 지배하는 그런 교회의 황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로마 이 교회 수장이 온 유럽을 다스리는 교회 황제의 이 권력을 세워주는 그 시대가 버가모 시대고, 그게 완전히 이루어진 때에 이제 이 두아데라 시대가 시작이 되겠죠. 그때가 538년입니다. 538년부터 이 1517년까지가 바로 두아데라 교회 시대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 일곱 교회의 시대적인 구분을 확실하게 알고 이 말씀을 볼 때에 지금 우리 시대, 라우디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라우디아 교회의 말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